제가 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진짜 멋있어요. 내가 그냥 진짜 반해. 왜냐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역사하고 저 안에 은혜가 넘치고 깨달음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아주 뭐 다 하세요. 주님이 인자의 이맘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저에게 자꾸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때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알으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노아의 그 시대의 그 현상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예고한 놀라운 그 예언적인 계시 말씀들이 노아의 때를 비유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온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주님이.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노아의 때만 알면 돼요. 노아의 때만. 그럼 주님이 그 안에 지혜를 다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노아의 때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으면 주님 오실 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저도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함께 연합시키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뭐 방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궁국 시간에 있을 때도 교회는 방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방주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방주는 반드시 생명수가 샘이 쏟아나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래야 그게 방주예요. 또한 피난처가 돼야 돼. 피난처.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가 방주라 그러니까 그냥 그게 피난처인 줄 성역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어요. 전부. 그거는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요. 음녀재단이 돼버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방주는 영원한 복음이 샘솟는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방주는. 근데 이 방주는 언제 예비가 되냐면 꼭 마지막 때 예비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6장 7장에 예비가 돼요. 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놓고 다른 씨로 셋을 주고 해서 쭉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마지막 10대 손 노아의 때가 됐을 때 방주를 예비하라는 언약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씨로 준 셋째 아들 셋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7대 손 에녹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노아의 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요. 언약의 말씀이. 자, 그런데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냐는 거죠.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방주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은 의인 노아와 그의 온 집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딱 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인 노아와 노아 내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제한했어요. 의인 노아와 그의 온 식구라고 그랬어요. 온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 노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노아에게만 허락해요. 지으라고. 노아에게만. 그리고 짓고 또 노아에게 짓게 하시고 방주를 짓는 식양도 가르쳐 주시고 그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 그런 계시적인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워서 노아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을 방주에 넣어라. 노아에게 사명이 방주를 짓는 거하고 그 가족들을 방주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에게 내 새아들과 내 며느리 셋과 네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하목직책의 사명이에요. 하목직책의 사명. 왜냐하면 고들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있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을 식물을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이 식물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라는 거야. 이 식물은. 방주 밖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고 방주 안에서. 그럼 방주는 40주야의 비를 내려서 이제 이 땅에 온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다 사람과 짐승을 지은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또 방주가 아라낫산에 도착해서 이 땅에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먹을 식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먹어야 되는 식량이 만약에 3일이다 그러면 3일은 금식해도 돼요. 3일이면. 3일 정도는 뭐 금식해도 뭐 방주 저기 짓고 그 좁은 데다가 뭐 3일 양식 넣어놓으라 할 필요 없어. 그냥 물만 주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니까 그러면 방주에 있는 날 동안이 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후 3년 반, 3년 반을 그 안에서 지내야 돼요. 3년 반. 3년 반 먹을 거 없으면 죽어. 근데 왜 그 안에다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느냐? 모든 이 땅의 식물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식물이 통제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물심판 때는 물로 심판해서 모든 것이 멸하지만 마지막 때는 통제 사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으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때 물로 심판되어서 식물을 없는 게 아니고 그때 통제가 되기 때문에 뭐가 통제되냐? 먹을 것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래서 식물을 저축하고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라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것을 노아를 얘기할 때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림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게 재림 때를 얘기해버려요. 재림 때. 재림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풀면은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축하라 그래요. 저축. 7배 풍년 토지에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기회와 계시형을 주셨는데 7년 동안 곡물을 거둬서 각성에 저축하게 했던 목적은 피난처에 들어가 하나님의 종들의 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여는 거예요. 피난처에 하나님의 종들, 야곱과 야곱의 자손 11 형제들과 66인의 가족, 또 75인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먹을 식물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성에 7년 동안 곡물을 저축한 것은 흉년 기간에 올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땅에 당신의 백성만 딱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땅에 요셉을 통해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 가운데 그 안에 기근에 당신의 택한 자들을 거두기 위한 의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곱과 11 형제만 먹을 것만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도적질 당하면 죽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요셉하고 그들만 먹을 게 있으면 가서 다 뺏어서 취해버리지. 뭐 그들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되 그 안에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이 취해야 될 자들을 먹여야 되는 공급 라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트를 여는 거예요. 루트.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과 그 11 형제 때문에 이 땅도 복을 받아. 그동안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될 자가 누구냐? 그들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게 의인 요셉이고 노아고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계시되어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형들 중 11형제니까 이제 요셉이 11번째죠.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고. 그 위에 이제 그 형들이 10명인데 그 안에 5인을 택해서 보낸대, 5인. 바로에게. 왜 5인을 택해서 보낼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이니까 10명이죠, 위에 10명. 10명 중에 5인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낸대. 왜 5인을 택할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계시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계시. 이게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 오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할 때 이 지금 요셉과 11형제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그 부분만 풀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깊은 샘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계시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 형제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의미는 뭐예요? 기근에 이 땅에 남는 자들이에요. 남는 자들.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남는 자들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요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요셉은 남자의 단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에 벌써 우리는 휴거될 자와 이 땅에 남는 자, 데려가음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를 알게 돼야 돼. 그게 계시예요. 계시예요. 이걸 가지고 형제들 중 5인인데 이게 그런 말이 어딨냐고 나한테 따지면 나는 도망가요. 그래서 그냥 믿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아멘이고 아니면 노멘이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왜냐하면 이 중에서도 요셉과 11형제에 대한 신분을 계시하는 게 지금 이 성경의 깊은 영역 들어가면은 한 말씀만 해도. 자, 근데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고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자, 이 고센 땅은 누가 예배해놨어요? 요셉이 예배해놨어요. 요셉. 근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가서 그 앞전에 보면 바로 왕한테 가서 요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줘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고센 땅에 가면 자기들이 이렇게 목축하고 하니까 그 고센 땅에 풀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면은 자기들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유목민들을 그 아주 멸시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풀이 있는 땅은 자기들에게 별 쓸모가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냥 흔쾌히 응답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 피난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임금의 눈을 피해서. 그런 이제 비밀한 계시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종들이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요.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자,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고센 땅을 얘기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지. 네 형제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 근데 요 고센 땅 거하게 하라고 한 자는 누구예요? 사실 요셉이거든요. 요셉. 근데 바로 왕은 모르고 요셉을 통해 축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가 너를 통해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해서 하는데 요셉은 바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형제들에게 짜가지고 그 고센 땅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네 형제들을 고센 땅에 넣어줘라. 그냥 뭐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요셉은 다 준비해 놓은 거네. 요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또 그렇다고 또 거짓말했다고 또 막 요셉은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정직하게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그거예요. 지혜.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축복하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 이 라암세스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근데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 할 때는 이 좋은 땅의 의미는 종들에게 좋은 땅이지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종들에게는 좋은 땅이에요. 종들에게는. 근데 바로 왕에게는 버리는 땅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것도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식물을 저축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지혜를 받을 마지막 때, 이 지혜가 그대로 다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그리고 그 형통한 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쭉 공개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 노아에게 얘기했듯이 너와 내 집, 온 집, 요셉에게 너와 내 온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방주를 예비한 자예요. 방주를 예비한 자. 피난처를 예비한 자예요. 고센 땅.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식물을 줘야 구원이 받아져. 식물을 공급해줘야 구원이 일어난다고. 후 3년 반 동안에 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14만 4천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굉장히 이게 좀 이해하시죠? 이제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14만 4천 안에 마지막 때 살아서 시온산에 들어가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러면 왜 그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들도 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시온산에 딱 임할 때 주의 음성이 임하면 그들도 흰 옷을 입고 싹 나오면 되는데 왜 살아있는 자가 필요해요? 에? 시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휴,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 이제 가셔서 복음 전하세요. 이제 여기 오지 말고.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시민을 구해줄 자가 있어야 돼요. 초막을 준비해야 될 자. 피난처가 초막이란 말이에요. 초막. 광야의 초막.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예비한다고요. 광야. 이 광야라는 건 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땅이 광야예요. 광야. 종들은 광야의 사역이에요. 광야의 사역.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센 땅으로 야곱의 66인의 직계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9명인 에서의 남은 자손이 끼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에. 그럼 너와 내 온 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안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로 들어가야 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 새하늘과 새 땅에 후사와 종들과 시민으로서의 계급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영역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 야곱이 나와야 되고 이삭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와야 되고 요셉의 아비 야곱도 나와야 되고 그 11 형제도 나와야 되고 또 에서의 자손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 노아에게도 너와 내 아들과 자부 안에는 함의 부인도 껴 있다는 거야. 함의 부인도.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계보인데도 함의 부인이 사람의 딸에서 나온 그들도 함과 결혼함으로써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에요. 깊은 영역. 그 말씀을 할 때 그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의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예언이 풀어져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곧 2026년 나팔절에 이렇게 지금 성경은 다 열려 있어요. 다니엘서의 1290일과 1335일의 여인이 열리면 2026년 나팔절이 탁 나와요. 풀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성경들이 다 증거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노아의 때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열려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계속 방주를 지어라. 식물을 공급하라. 계속 지금 주의 음성이 저에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제 뭐 짓는 거니까 지금 형태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뭐를 짓는 건가 어떻게 가는가 모르는데 어쨌든 시작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요셉의 단이 일어나야 되고 그 연합된 사역이 일어나는 거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함께 가는 우리 협력자로서 기도와 또 모든 성원과 또 같이 함께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출 날이 옵니다. 지금 열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름 부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곧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역사, 마지막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대부흥의 역사, 이것들을 보게 되는 영광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의 구속사의 계시 안에서도 이 지금 피난처가 예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깊은 영역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되면 이 말의 표현이 너무너무 참 정말 그 시대를 계시하고 때를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19장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동틀 때에 그럼 이 동틀 때가 언제요? 새벽별이 비출 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둠이 거치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때야. 주님이 재림하는 때. 그때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누구를 움직이냐면 롯. 이 롯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의인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에요. 의인은 아브라함이 의인의 신분이고 천사가 그 롯을 재촉을 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롯이 있던 그 소돔 땅이 제약이 관영하게 되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있지만 천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을 종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럼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왜 지체를 하게 될까요? 롯이 왜 지체를 합니까? 롯은 영원한 복음을 몰라요. 이 영원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야.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야. 빛의 아들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이루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가 임하면 지체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을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살리시니 영이 나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키는 것이지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휴거하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신비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근데 호련히 변화돼 버린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비밀인데 이건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내 육에 있다는 육에. 내가 아직 몸이 부활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가 임박할 때요. 지금 이때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휴거될 때는 밤중에 오세요. 밤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밤중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동틀 때 이제 해가 밝아서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 밖에 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산으로 도망하라 할까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언제?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으로. 이건 시온산을 계시하는 시온산. 이제 곧 주님이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할 때 그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멸망당하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머무르는 땅이 있어야 돼. 머무르는 땅.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네가 도망가야 멸망을 면하는데 롯이 그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왜 산으로 바로 못 도망가냐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재앙 때문에 산에 가기도 전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은 누구의 의지를 하냐면 천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그래서 왜 죽게 되냐? 천사는 산으로 가야지 너가 멸망을 면한다. 그랬는데 이들은 가기 전에 재앙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재앙을 만나요? 짐승의 표를 받는 대재앙을 만나잖아요. 7 대접 심판의 재앙을 받잖아요. 그 재앙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롯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왜 갈 수 없다 했냐면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먼저 저 성으로 보내달라는 저 성.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 성으로 먼저 보내달라는 게 성으로. 왜냐하면 그 산까지 갈 수가 없대. 도망해서 재앙 때문에.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작은 성에 있어야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를 의미하는 피난처. 광야의 피난처. 왜냐하면 피난처에 있어야 주님이 지상 재림 때 그 안에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를 피난처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을. 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천사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산으로 내가 도망가라 했는데 그 재앙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죽게 되니까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인데 그 성에 들어가야 내 생명이 보존되겠으니 그곳에 넣어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천사가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네.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요? 천사가 출애굽을 시켜요?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독수리 두 날개 같이 얹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다 안착시켜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여자의 남자들이 도망갈 때 독수리 두 권능이 있어야 돼. 천사의 인도함이 없이는 모세와 엘리야의 두 권능은 천사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들이라고 여기 사람들 아무나 막 피난처 막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인도해 버린다는 게 천사가. 출애굽할 때 아무나 막 뛰어들어갈 수 있지 않잖아요. 왜?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면 그 앞에 무리들은 이미 그 무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한 무리가 되어서. 그리고 이미 그 무리와 바로 왕의 군대들은 그들을 잡으러 가고 그들은 도망가는데 그 무리 속에 이미 정해진 자만 도망가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있는 자들이 또 그 무리로 막 쫓아간다고 뛰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기 때문에 정해져 버린다는 게 정해진다는 게. 일단은
도망을 가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앞에 가까이 갈 때 바로 왕의 군대들이 오는 것을 저지시켜요. 불로. 시간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탈출구를 홍해 바다를 갈라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때가 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 때가 안 되면 안 열려. 바로를 동동 굴르고 막 저기 저 바로 군대가 와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그러고 난리쳐도 끄떡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스에 강하세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데 딱 샥 지나가. 그렇지 않으면 그 홍해바다 갈라놓은 데를 안 가요.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면 여러분들 쉽게 갈 것 같아요? 눈앞에 갈라져 있는데도요. 그 물벽을 쳐다보면요. 저거 덮으면 죽는다고 안 가요. 현장의 그 생생한 중계를 제가 한번 해드릴까? 영적으로. 느낌 그대로. 여러분 그 앞에 갈라졌다 해서 딱 섰는데 계곡물 흐르는 시냇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그 높은 바다의 그 벽이 섰을 때 거기 지나가면 설렁해요. 죽음의 거기라서 거기 가다가 물이 흔들거리기만 하면 덮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종들은 그냥은 못 가. 그들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 갈라줘도 믿음으로 아멘 안 가요. 가다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는 도구를 못 떴어요? 바로 군대왕이 잡으러.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야. 네가 살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차피 죽느니 들어가 죽자고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멘 안 가요. 생생하게 현장을 중계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중계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심령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중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책으로 읽는 거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식물을 공급하라 그러면 네 하고 뭐 식물하면 이렇게 할 거 없죠. 현실로 가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방주를 예배하라 그러면 방주, 아멘, 기도하니까 착착착 3층 세워지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면 2층. 이렇게 가면요, 너나 다 해요. 근데 죽음의 길이라고 해요. 그게 죽음의 길.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지으라니까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짓지? 그리고 방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바다 좀 생각나시죠?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종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을 지나갈 때 요단강 발을 담글 뿐만 아니고 요단강의 중앙에 서서 돌들까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까지 짊어져야 돼. 왜?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모세하고 달라.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소원을 들어서 그리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다. 그 피난처 소알, 광야에 있는 소알, 그 땅, 그 성에 딱 들어가서는 그 성은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소돔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거기에 있는 소알 성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장을 내릴 때 그 패스오버, 그 유월절날 죽음의 천사들,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할 때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어린 양이 피가 묻어진 데는 내가 패스오버 지나가겠다는 거야. 재앙을 안 내려주겠다는 거야. 그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 자, 이제 이 롯과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종들에 대한 우리는 이 그들이 피해야 될 이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고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건 요셉의 단들인데 이제 종들에 대한 그 구속사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들을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영화 내 영을
다시리 시간을 입살리는 생각나며 연합되어 생명하고 완성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 신사로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리 간주 생명나무가지와 실과의 연합 외연한 꿈을 송성대한 입사기는 사편 열두 보좌 열두 진주군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리 눈으로 연합해 나의 선한 자 여자의 부활체 오늘 열매 율법의 공동체 속죄를 지상되니 내 속죄의 선물로 주술의 인사니 이마의 천사의 이름으로 사하여 왕정들 기쁘는가 의군의 어린고에게 나타난 우왕 여호와라 광야의 비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양육받고 왕만의 복방한 야곱의 시리처럼 나는 자손 13만 4천